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과 그의 나라가 번영하고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이제는 다윗이 범죄하고 또 그에 따른 시련을 맞게 되는 다윗의 하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제 말씀의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 들고 숨겨져 있던 다윗 속에 있는 그 죄의 치부를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울 시대에는 적들이 침범을 하면 그러면 이제 비정기적으로 전쟁을 했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나라가 커지고 강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연례 행사처럼 정기적인 관례와 같이 하는 때가 있었다.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다 보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 뜻이죠. 10장에서의 그 관점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이 승리자의 그런 모습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표현했다면 암몬과의 이 싸움에서 나가지 않은 것을 좋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의 그 개인으로서의 그 사생활을 다 보여줌으로써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맹렬한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는 모든 백성들이 싸울 때 그 영적 전쟁 속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악한 그리고 아주 더러운 그 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앉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대로 앉아있다. 여러분, 앉아있다는 것은 이 평화와 이 안정과 이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바위 틈에서 또 굴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이 앉아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엘리가 그날 죽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리고 이제까지 사울에게 몇 번 그 단어가 쓰였어요. 사울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이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안정을 주시고 또 번영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이죠.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랬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여러분, 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그 인식이 완전히 왜곡되고 사실 뒤틀린 것이죠. 그것은 금지된 아름다움, 그리고 실상은 죽이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리고 그 보는 것으로 만들어진 인식은 완전히 뒤틀어졌다 그런 것이에요. 온전한 인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죽음이 온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인식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는가? 2절 앞부분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녁 때 일어나지 않죠.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녁에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모든 이 인식이 뒤틀어지는 영적 질서가 어그러진 데에는 삶의 질서가 먼저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진정으로 싸운다라면 아침에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편이 57편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때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그리고 새벽에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영적 싸움을 어느 순간 중단하게 되었다. 버리게 되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때를 너희가 언제인지 돌아보고 살피고 찾으라.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린 때가 있다는 것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을 그가 취했다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먼저 취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왕궁 옥상을 거닐 때 그랬어요. 옥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죠. 원래 지금 예루살렘 이 여부스 땅은 원래부터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취했지만 그것을 못 취한 것이에요. 위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왕궁을 세요. 왜? 다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여부스 땅에, 높은 왕궁에, 가장 높은 옥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성적인 이 스캔들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이것은 높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권력 남용과 교만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이야기를 예로 들었을 때 한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왕의 특징,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세상 왕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이에요? 빼앗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을 갖고 있다.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취했습니까? 그가 권력의 쾌락에 빠져 있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보다 권력의 그 쾌락에 젖어 사는 그 기쁨을 그가 알아버렸다. 그 세상적 기쁨을 알아버렸다. 사람을 가장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혼미하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쾌락, 그 권력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그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드는 죄인 것이죠.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연히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이제 그 우연한 일이 이제 다윗이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취하게 되는 그 지점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알아보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권력이 있으니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주변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아주 큰 절대 권력을 갖게 된 제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3절을 들여다보면 그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고 또 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한낱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비참한 신세 받게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왕이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알아본 사람이 보고를 해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면서 말한 것은 다윗의 의도를 알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뜻이잖아요. 이러저러해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이죠. 엘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사 중의 원로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사의 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충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1차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4절에 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의 행동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전령을 보냈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그리고 그 여자도 왕이 부르는 것을 아마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위압을 느꼈을 것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 그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만큼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또 없다. 그 일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는 하고 취하고 싶은 것을 다 취했지만 이 일이 얼마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듯한 그런 고통과 시련을 그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을,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눈물로 또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죄의 불씨가 많이 꺼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죠. 그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산을 태우게 되는가, 그것처럼 그 작은 죄의 불씨가 온 인생을 송두리째 태우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는 정말 우리가 작을 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작은 죄는 없지만 그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번지기 전에. 그가 저녁 때 일어났을 때 그 게으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게으름의 죄가 욕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의지가 발동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간음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 살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걷잡을 수 없이 도무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가장 잘 자라기 쉬운 그 죄의 온상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만드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래서 오로지 우리 눈으로 보고 왜곡된 인식으로 굴절된 인생을 살지 말고,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장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고 커지고 많이 소유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로 낮은 자리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죄의 참혹함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망하게 하는 것인가, 그 죄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다윗은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우리 왜곡되고 어그러진, 삐뚤어진 그 생각과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무참히 죽게 만드는 그 죄인 것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 죄악과 싸우는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은혜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이기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할 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낮추어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 죄악이 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가슴을 치며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잔존하고 있는 그 죄악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만 하면 됐다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싸웠던 것보다 더 힘써 싸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평안한 생활을 죄악의 기회로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써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그 넘어짐이 우리에게 있으며 다윗의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왜곡된 눈으로 세상의 그 모양만 보고서 심히 아름답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심히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만 응시하며 주목하며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춰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질병, 환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죄로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을 경험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